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디쯤에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보고 마가 다락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앞에는 뭐가 있는지 먼저 좀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보았는데 많이들 봐서 우린 다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으니까 한동안 안 봤습니다. 근데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이걸 또 알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보다 사해 바다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흐르는 게 요단강입니다. 유명한 그리신의 야복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이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확대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게 영안으로 봤던 건데 이제는 육안으로 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개안 수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사이가 예루살렘은 사해로부터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유대 광야라고 하는 것이 여기 여리고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되는 겁니다. 여리고도 보이시죠? 7번 돌았더니 넘어졌던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가 10km입니다. 어느 정도 될지 아실 겁니다. 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니까 당연히 1층도 있겠죠. 1층은 사람이 사는 집이고 2층은 다락방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2000년 전 모습 그대로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전쟁이 있었고 무너졌다 다시 세워져서 이제 복원한 겁니다. 복원했다고 해서 어제 복원한 건 아니고요. 벌써 몇백 년이 됐습니다. 여기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종교개혁지 탐방을 가게 되면 여기서 잠깐 찬송하고서 저희는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전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저희 팀 말고는 옥상에 올라가는 팀이 한 팀도 없습니다. 간혹 사람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이스라엘 군인들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쉬러 이 마가의 다락방 옥상으로 올라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 앞에 뭐가 있냐? 다락방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집 앞에 있습니다. 바로 이게 있습니다. 누군가요? 하프를 키는 다윗의 동상입니다. 이 동상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왼쪽으로 30m만 가면 바로 마가의 집입니다.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죠. 오른쪽으로 가면 시온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문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그 마가의 다락방 그 2층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핵심 명제 3가지를 볼 겁니다. 읽어보세요. 진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간섭이지요. 진리는 항상 나를 변화시켜서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법입니다. 2번째, 인류의 타락은 사람에게 영적 언어 장애를 주었다는 겁니다. 타락은 타락한 입술을 인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 생명의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첫 번째 상징적 증거가 무엇이냐? 타락한 언어, 즉 타락한 입술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계암병원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특수 아동 언어 교정 학교를 운영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특수 아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특수 아동입니다. 스스로는 어떤 선한 일도 행할 수가 없는 특수 아동입니다. 목사님, 내 나이가 내일 모레면 70인데 제가 아동입니까? 아동입니다. 심지어는 어린 양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수 아동이면서 언어 교정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적인 세 가지 명제입니다. 자, 당신은 어떤 길을 걷습니까? 이 물음을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아닙니까? 당신은 어떤 길을 걷습니까? 이것을 세 가지로 바꿔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집사님의 인생의 길 끝에선 무엇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살아갑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마지막 날 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 손에 쥐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의 눈에 가장 먼저 띄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당신의 인생길에서 당신은 누구를 만납니까? 술 취한 사람을 만납니까? 아니면 노래하는 사람을 만납니까? 아니면 장사하는 돈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납니까? 도대체 당신의 인생길에선 누구를 만납니까? 그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내가 만나게 될 것이 무엇인지가 결정되게 될 겁니다.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만날 것과 내 인생길에서 만나는 사람이 동지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방편은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르다면 동상이몽, 꿈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소위 고난의 떡, 환난의 떡, 고난의 물, 환난의 물, 그런 것을 파는 음식점을 만나고 거기서 그 떡과 그 물을 마시고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섬김과 희생의 카페 속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차를 한 잔은 마셔본 경험은 있는지, 섬김이 무언지 희생이 무언지를 내 영혼과 내 몸으로 실제로 경험하면서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해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내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앞서 행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소유주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운영하시는 계암병원에서 제 눈은 새롭게 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약을 삼았더니 저 멀리 보던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내 눈에 보이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 아닙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인생길에선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증명해 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때로 무거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뭡니까? 가족이 뭡니까? 그저 라이트한 삶을 살면서 히히덕거리는 거,
그것이 부부고 가족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만났지만 영원한 삶까지. 여보, 정말 나 사랑해? 죽어도 사랑해. 나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런 관계 아닙니까? 이 땅에서 만났지만 영원까지 연결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동반자가 될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슬피 울며 굿바이라고 하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see you again, 다시 보자. 다시 보자. 다시 만나자. 아들, 다시 만나자. 아버지, 다시 만납시다. 진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변화된 내가 변화된 말과 변화된 삶을 통해서 돌과 같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을 녹일 수 있는 겁니다. 지적, 지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감동만이 답입니다.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잡담밖에 할 이야기가 없을 만큼 빈곤해졌다면 더 풍성한 영혼을 위해 투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법입니다. 인류의 타락은 사람에게 영적 언어 장애를 주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 찾아서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이 모든 것의 문제의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상실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29절, 네,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뒤에 말씀드립니다.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다 뭐랑 상관이 있느냐면 타락한 언어, 타락한 말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다 말로 하는 겁니다. 타락한 언어. 사람의 입술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입에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수근수근, 비방, 비난, 교만, 자기 자랑, 악을 도모하고, 아유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고 그러세요? 거역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창세기로 가볼까요? 아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지으신 모든 생물들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장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도다. 모든 생물이 아담 앞을 지나갈 때 아담의 입술은 가장 적합한 말을 내었습니다. 보자마자 사자. 뭐가 됐습니까? 그때부터 사자가 됐습니다. 영어로 부른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라이온. 영락 없이 사자처럼 생겼고 영락 없이 라이온처럼 생겼습니다. 거기다 독수리라고 부르면 왠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가장 적합한 말,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 자녀 이름 하나 지으려고 해도 골치가 아프지 않습니까? 이 이름을 했다가 저 이름을 했다가. 그래서 이름을 딱 지었더니 아이고 이게 똑같은 이름이 100개도 더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앞으로 지나갔던 동물들
생물들 수백 개, 수천 개가 지나갔지만 같은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렁이하고 지네하고 이름이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고민하고 만든 이름이지만 해 아래 단 하나의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언어가 살아있던,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가 살아있던 아담은 이 입에 생명의 언어가 담겨 있었습니다. 살리는 언어, 본질을 드러내는 언어, 넘어진 자를 세우는 언어, 거침없이 나왔다는 겁니다. 위로의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나오질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격려의 말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타락한 언어입니다. 입술이 타락했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타락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너는, 그게 문제야. 도대체 왜 그러는데? 네가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아유, 너 때문에 죽겠다니까. 네 얼굴만 보면 내 열받아 죽겠다. 도대체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더 있어? 그래, 지옥 가면 그만이다. 어쩔래? 이거 다 타락한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부터 떠나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길에서 특수 아동 언어 교정 학교를 운영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언어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언어 장애가 뭡니까? 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분쟁이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토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와 격려의 말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부부 사이, 친구 사이, 연인 사이,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을 보십시오.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때는 꼭 이렇게 붙입니다. 이놈의 말 때문에. 저쪽에서는 그냥 피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그러고, 우리는 뭡니까? 왜 우리 땅 가지고 이놈하고 저놈이 불바다 만들겠다고 난리치고,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트에 라면이 동났다가 채워졌다가. 말이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사람을 경노시키는 겁니다. 변화된 혀는 변화된 언어를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아마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몇 장 안 돼서. 읽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혀는 그래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뭐 100g이나 될까요? 손바닥보다 작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혀인데 큰 것을 자랑하도다.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설레발 떨고 잘난 척하는 게 바로 혀입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이 입은 쉬지를 않습니다. 또 완벽하게 보호되어 있어서 어떻게 때릴 수도 없습니다. 뭐라고 나불나불 대다가 쏙 들어가고, 자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쏙 먹고, 또 나불나불 대다가 쏙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기자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혀는 뭐라? 그 입에 있는 혀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열받아요? 말 때문에. 누구 말 때문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의 말 때문에 열받아가 돼요. 너무 잘한 거지.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사르는 것이 지옥불이 이 혀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뱉을 때마다 지옥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에서. 그러니 뜨겁지요. 그러니 영혼이 아프지요. 삶의 수레바퀴가 불살라지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에 지옥불을 담고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어쩐지 그 지옥불이 뜨거우니까 그냥 맨날 토해내더라고요. 맨날 그냥 뜨겁다고. 여러분 생명의 물이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나오길 바랍니다. 7절 호랭이도 길들이죠. 사자도 길들입니다. 심지어는 코끼리도, 심지어는 악어 입 벌리고 머리를 드러냈다 뺐다 합니다. 다 되는데 심지어는 물개도 박수치고 후자를 알아맞혀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독수리도 날아다니면서 쇼를 하고 앵무새도 시켜주는 말을 따라하면서 슛고링 농구 덩크슛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근데 오직 뭐 남자만 교육이 안 된다는 소문도 있는데 8절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자는 교육이 안 되는데 혀는 여자의 혀가 됐든 남자의 혀가 됐든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9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래서 예수님께서 특수아동 언어교정학교를 세우신 겁니다. 단물만 내게 하시려고.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온다는 건, 물에다가 소금을 넣는다는 건, 물에다가 잉크를 넣는다는 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찾아갈 능력도 없는 특수 아동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길 가운데서. 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입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이 말씀을 찾아서 읽는 그 마음 그대로 이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성경 찾을 때 자세를 보면 정말 그냥 즉시로 결단하고 결행할 것 같은데, 말씀을 찾을 때는 그냥 눈이 야 어디래 어디 그냥 지킬 때는 누가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하면 쌈나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죠. 저 가평 넘어가면 그런 일이 많대요. 찾는 열심보다 지키는 열심이 더 있기를 바랍니다. 네, 6장 6절 신성한 존재인 스라비,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제단, 거기도 제단이 있는가 봐요. 이런 강단이 아니라 불로, 뜨거운 불로 제사 지냈던 그 불의 제단을 말하는 거죠. 그 제단에서 불타는 수술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7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주의 천사가 스라비에 와서 했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던 불타는 숯을 가지고 와서 그 입에 댔습니다.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이 성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입술로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할고, 어떤 일입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 예레미야 1장 9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7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너의 입에 대었다.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겠다.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입술을 성결하게 하신 겁니다.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다 두었습니다. 10절.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심판하고 무너뜨리고 창조하게 했다. 무엇으로? 검이나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고 창조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후 입을 성결하게 하신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기도 합니다. 말은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세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하고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뱃뒤로 동요 맨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정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성결하신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닿아 있는 사람, 이 영혼의 보좌 안에 성령님을 모신 사람, 그 분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4장 28절) 있습니다. 나를 명하사,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명하소서, 나에게 명령해 주소서, 물 위로 걸어와라, 이렇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오셨던,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고 내게 명령하사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제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입술도 회복됐습니다. 오라 명령하시면 제가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신자의 입에 담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의 입을 변화시킵니다. 모세 사건은 그것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처음 만남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누가 말한 겁니까? 나는 혀가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원래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이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할 말을 가르치리라.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할 말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도 이 은총을 특수 아동 언어 교정 학교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진리의 길 속에 있다면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모세가.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놀라운 증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따라 읽어봅시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입이 둔한 사람이 말에 능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세의 약점을 오히려 가장 큰 강점으로 생각하고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리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특수 아동 언어 교정 학교에서 우리의 입은 새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과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실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기에 두 가지 사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실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동안에 성령님도 우리도 함께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의 좌소에 계시면서 가르치십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가지 명제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성령님의 임재를 허락했느냐, 성령님의 임재를 받아들였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내 마음의 좌소에 계시면서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느냐입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임재하시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생명의 오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를 거절한다든지 성령님을 모셨어도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입술을 가지고 있거나 때때로는 단물을 내고 때때로는 쓴물을 내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간의 문제가 뭐냐면 이 언어 교정 학교에 출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만날 때, 성경의 진리를, 성경의 은혜를 우리가 배우고 익힐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은 치유됩니다. 왜 거칠은 말이 나오고 왜 거칠은 행동이 나옵니까? 심령이 상해서입니다. 여기에 고통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치유가 돼야 이 마음 속으로부터 선한 것이 나오는 법입니다. 내 남편이 말이 거칠다? 내 아내가 날카로운 말을 한다? 입술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때 위로해 줘야 합니다. 그때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때 안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 바뀝니다. 바울의 증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4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4절이 1장입니다. 1장. 1장.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말이 달라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받았죠. 감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5절. 네, 받은 은혜가 뭔가 봤더니 성도들이 언변이 풍족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잘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을 잘하게 했다는 겁니다. 금쟁반 위에 다이아몬드. 주여, 저 윤대영 목사도 이런 감사를 매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바울이 보니까 그 은혜가 뭐냐? 말을 잘하게 됐다는 겁니다. 적합한 말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6절.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말을 잘하십니까? 잘 못하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기기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 이 대목에서 나는 말을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임재도 없고 성령의 가르침도 안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우깁시다. 그리고 입학을 합시다. 특수아동 언어교정학교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내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 그거 하는 일이 네 하는 일이야 맨날 그렇지 아유 저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보 힘내. 당신 때문에 내가 사는데 당신이 있어야 우리 가정이 여보 힘내. 그게 말을 잘하는 거죠. 거 봐라 거 하는 일 칠칠 맡기고 떨어졌다 야 또 떨어졌어. 지적 잘해주는 거 이건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불이 나오는 거죠. 지옥불이. 말 잘하는 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힘을 더해주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이거 날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혀는 길들일 수는 없지만 훈련시킬 수는 있다. 사람은 혀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말하는 방식에 혁명을 가져다 줍니다. 뭘 가져다 줘요? 뭐요? 혁명입니다. 약간의 변화 아닙니다. 혁명을 가져다 줍니다. 주여 오라 하시면 제가 무리를 걸어서 당신에게 가겠습니다. 이거 말을 조금 바꾼 겁니까? 혁명입니까?
주님께서 바로 지신 십자가를 어찌 내가 바로 질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이건 말을 조금 바꾼 겁니까? 아니면 혁명입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거 혁명입니까? 변화입니까? 혁명적 변화입니다. 이건 조금 바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역사 있어야 합니다. 주여, 이 말씀 우리 남편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주여. 근데 그 남편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우리 아내가 꼭 아멘으로 받게 해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누구요? 나를. 주여, 나를 치시옵소서. 주여, 나를 때리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주여, 남편을 때리시고 자식을 때리고 좀 변해. 진리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 진리의 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 변화된 나의 말과 나의 삶을 통해서 감동받는 사람들이 더불어 변화되는 역사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혀는 이미 변화되고 있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에게 100배 열매를 맺히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어제 낮에 이정명 군의 결혼식장에 가서 그 뷔페 음식을 몇 개 먹었더니 그 뒤로 들어간 게 없는데 이렇게 힘이 납니다. 먹은 것이라고는 그거밖에 없는데 거기다 뭘 타놓은가 봅니다. 11절. 단순히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들으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말, 절망에서도 낙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천성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14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권면하노니 첫 번째, 게으른 사람들을 권면해라.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해라. 세 번째,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라. 네 번째,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라 이겁니다. 오래. 저 보세요. 오래 참잖아요. 오래 참으세요. 15절.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 항상 기뻐하라. 항상 선을 행하라. 기쁨의 말을 내뱉으라는 얘기입니다. 25절 말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26절, 모든 사람에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어린아이들 모든 사람에게 기쁨으로 문안하라는 얘기입니다. 인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7가지의 사항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문구가 빠졌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다. 따로. 여기서 이것까지 가르치면 예배가 안 끝나잖아요. 집에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특수아동, 언어, 교정,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격려가 될 말씀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말씀을, 모든 사람이 참을 수 있는 말씀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선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리를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배우셔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학교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배우셔야 합니다. 교회만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하십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니 회복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생명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선한 사역이 노동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교회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선한 사역이 노동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신앙은 진리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힘들지? 기쁘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주님과 대화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떡, 환난의 떡, 역시 고난과 환난의 물을 500년 전통의 음식점에 가서 먹는 겁니다. 거기서 이사야도 만나고 에레미야도 만나는 겁니다. 고난의 떡을 먹기를 두려워했는데 그 떡이 먹을 때는 내 입에는 쓰지만 내 배에 들어가서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쓴 게 들어가니까 에너지가 막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악을 골짜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세워내는 겁니다. 빠져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줄을 던지는 겁니다. 내 손이 닿아까지는 고통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그 줄을 잡아 당깁니다. 시켜서 안 하면 안 되니까 아닙니다. 선한 사역은 기쁨과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을 위해서 일한다?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은 지금도 당신 곁에 서서 웃고 계십니다. 아주 인자하게. 저 웃는 웃음보다 아주 1000배는 더 밝은 아주 온화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걷는 길, 진리라고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 생명이라고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이 그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이사야를, 바울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과 똑 닮은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개안 병원도 만나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약국도 만나서 눈에 안약을 바르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양장점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사야 학교, 서선지자 학교, 복음서 학교, 수많은 학교를 만날 것이고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특수아동, 언어, 교정, 훈련 학교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어떤 말을 하였든지 그 말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너를 심판할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이 힘이 납니다. 두려운 게 아니라. 왜? 주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는 은혜와 진리의 길입니다. 여기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 길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은 진리의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지고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령님께서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불편해도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특수아동, 언어, 교정, 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이야, 네 입이 달라졌다. 네 입에서 생명의 물이 쏟아지는구나. 네 입에서 화평의 불이 쏟아지는구나. 네 입에서 나를 살리는 말이, 어려운 사람들을 세우는 말이 터져 나오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한가 보다. 이런 소리가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즉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놀라운 증거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열매로 다 맺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